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장 1절부터입니다. 역대상 1장 1절부터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데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8절입니다.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17절입니다.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룩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라. 24절입니다.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라,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지난 시간에 저희는 역대기 서론에 이어서 오늘부터는 역대상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역대기는 여호와께서 맺으신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을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장구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다윗 왕조를 통해 어떻게 성취하셨는지를 아주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역대상하를 살펴갈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어떠한 분이신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누리는 신령하고 풍성한 사귐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역대기를 누가 그리고 언제 누구에게 왜 어떤 내용으로 기록했는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기록 대상과 기록 동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서 본문을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록 대상에 대해서 그리고 동기를 재확인하는 이유는 역대기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쓰여졌는가를 먼저 알고 나서 읽게 될 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을까요? 아니면 포로에서 회복된 자들을 위해서 쓰여졌을까요? 포로 전에 그 회복 전의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을까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을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포로에서 회복된 자들을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기록하게 하셨는지 그 동기가 중요하겠죠.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에서 회복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포로 후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오게 돼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은 어땠습니까? 순조로웠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적들이 끊이지 않는 그런 방해로 인해서 지지부진했죠. 성전 공사는 계속 이어지지 않고 일찌감치 중단되어서 16년이란 세월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서 말씀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전 공사가 다시 재개되었죠. 급기야 다리오 왕 6년 BC 516년에 드디어 성전은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성전이 완공됐으니까 이때부터는 우리가 독립국가로서 무언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 힘이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페르시아의 통치하에 있었죠. 현실적으로는 드라마틱한 회복은 그들 앞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에 질문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닥친, 우리 앞에 놓여진 이러한 현실 상황이 있는데 우리에게 소망은 있는 것인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는 한가? 여호와께서 우리 선조들과 언약을 맺었다는데 특히 다윗 왕과 맺으신 그 다윗 언약은 지금도 유효한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너무 절실했던 물음들이었죠. 그들은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래서 여호와가 아니라 이방신을 따라갈 수도 있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찾아보진 않겠지만 에스라 9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여호와가 아니라 이방을 섬기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그 정체성에 혼란이 왔던 것인데요. 이에 여호와께서는 가만히 있지 않으셨습니다. 역대기 기자를 통해서 그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역대기를 통해서 울려 퍼지고 있는 핵심 메시지는 정말 간단하고요. 그리고 분명하고 강력합니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역대기는 아무 염려하지 말라. 나는 언약의 신실한 살아있는 여호와다. 내가 세운 다윗 언약은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유효하다. 언약대로 성전을 중심으로 나 여호와가 은혜로 너희를 보호하고 통치하며 참 회복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역대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핵심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을 하기 위해서 역대기 기자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역대 상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한번 보셨을 텐데요. 매번 볼 겁니다. 앞으로 한 6번 보게 되는데 매번 보시게 될 겁니다. 역대상하는요, 크게 역대기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죠. 먼저 다윗을 왕으로 이렇게 왕위에 즉위하게 하죠. 다윗 왕조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세우신 다윗 왕조를 보호해 가시는 역사. 그래서 다윗 왕조를 계승시키시는 역사. 사실 조금 더 진행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 다윗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그 역사입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계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내용인데 다윗 왕조는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당시에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우리인가? 다윗은 어디서부터 온 왕인가? 그 뿌리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했지만 역대상 1장 1절이 뭘로 시작하고 있죠?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쭉 적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르는 그러한 내용을 족보를 통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확인시켜 주시죠. 그리고 나서 다윗에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이러한 뿌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아니냐. 그 다윗을 왕위에 올리신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앞으로 그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그 언약을 세우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세우시고 언약을 세우십니다.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대로 성취해 나가시는 역사가 당연히 뒤에 이어지게 되겠죠.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통치하고 업적들을, 나름의 업적, 눈에 보이는 그런 일들을 통치를 했는데요. 그것의 핵심을 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역대상은 다윗의 이야기이고요. 역대하는 솔로몬을 중심으로 하는 그 이후의 왕들의 이야기인데 다윗이 죽고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나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 솔로몬이 한 일은 뭐냐면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 그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죠. 성전을 건축하신 이유는 뭡니까? 다윗 언약의 핵심이 성전이거든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내 나라와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성전을 준비하게 하시고 건축하게 하셔서 그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왕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전의 제사를 통해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역사가 있고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보호 가운데 있게 되는데 여전히 다윗 왕조를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멸절되지 않도록 존속해 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시기까지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는 그런 시기까지, 그때까지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호와는 언약대로 세우신 다윗 언약대로 다윗 왕조를 존속해 하시고 보호하심으로 계승시켜 주시는 그 내용임을 저희들이 확인할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1장부터 9장까지요 계보에 대해서 확인하게 되겠는데요. 이거 혹시 아십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광인, 효현, 숙경영, 정순, 헌철, 고순. 제가 외우지를 못해가지고 보고 읽었는데, 태조부터 시작해서 세종 이렇게 있는데요. 이 내용을 여기서부터 1392년부터 1910년까지 보통 조선왕조 500년 이러는데, 정확히는 27명의 왕들이 519년 동안 통치를 했더라고요. 태조부터 순종에 이르는 이것을 딱 봤을 때 어떠한 느낌이 드세요? 이거는 무언가요? 이게 뭐죠? 조선 왕조의 왕들의 계보이죠. 요거는 어떠한 역할을 해줄까요? 만약에 이것을 제가 딱 제시를 했을 때, 제가 조선의 역사를 다 알 수도 없고 왕들의 이름도 다 외울 수는 없지만 이 정보를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는 519년이라고 하는 조선의 역사를 아주 간략하고 효율적으로 요약했다라는 생각이 좀 드시나요? 그런 겁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된 역대상 1장부터 9장에 이르는 계보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름들이 많고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암호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할 텐데, 이 계보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 그런 의미, 의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을 더 배워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윗 왕국의 계보가 1장부터 9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역대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익히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1장부터 9장까지 나오는 계보, 톨레도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1장부터 9장까지의 계보는요, 이스라엘의 기나긴 언약과 성취의 역사를 계보 형식으로 굉장히 압축하고 요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대기 기자는 계보를 매우 중시 여겼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하는 순서와 형식을 관찰을 이렇게 해보면 굉장히 신경을 썼구나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톨레도트라고 하는 이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1장부터 9장, 3장 정도만이 아니고 한 장으로 어떻게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축약하고 더 축약하면 9장에 이르는 이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성경에서 계보는 여기에서만 보셨나요? 아닐 겁니다. 그간 몇 번 틀림없이 보셨을 텐데요. 하나님은 이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여호와께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렇게 성취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효율적이고 강력하게 전달하는 방법이 계보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계보들의 예를 살짝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계보들이라고 했을 때 창세기에 여러 차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룻기에도 나오고요. 오늘 함께 나누게 된 역대상에 1장부터 9장까지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서는 아담의 계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셋, 에녹, 노아까지 나오고 있고요. 10장에는 그 노아가 그대로 내려와서 노아의 계보가 나오고 있고요. 노아의 아들들이 셈, 함, 야벳인데 순서가 야벳, 함, 셈으로 이렇게 올림 계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셈이 그대로 내려와 셈의 계보가 11장에 나오고 있죠. 이거 어떤 느낌이 드세요? 흘러가고 연결해서 또 흘러가고 연결돼서 또 흘러가고, 결국은 아담에게 세우신 언약 중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겠다, 세워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3요소 중에 자손 땅 통치, 그 중에 자손을 이렇게 언약대로 성취해 가고 계심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죠. 시간이 많이 흘러갑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언약이 이렇게 흘러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 야곱의 족보가 4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어디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이거 역시도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손 땅 통치인데요. 땅도 정복하게 해주시고 드디어 왕을 보내서 다윗 왕국, 약속하신 나라를 세워주시려고 하는 그 내용이 룻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룻기 4장에 보면은 다윗의 족보가 나오고 있죠. 계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암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통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언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과정에서 룻기에 굉장히 중요한 계보가 나오고 있었고, 역대상으로 와서 1장부터 9장까지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쭉 흘러가서 포로 70년을 거쳐서 회복되었기까지를 적고 있습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은 어떤, 이 위에서 딱 보니까 다 갖고 내려오게 되죠. 그렇죠? 여기 아브라함이 내려왔고요. 그 다음 다윗도 그렇고 여기서 있죠. 아담, 셋, 노아. 여기에서 다 내려옵니다. 셋, 노아, 셈 여기 있고요. 아브라함 있죠. 여기 아브라함 있고요.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야곱 내려오고요. 다윗 포로 회복에 이르는 굉장히 앞서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성취하신 모든 역사를, 창조 이후에 아담으로부터의 모든 역사를 다 포함하고 안고 있는 그 계보가 바로 역대상에 나오는 계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이 계보는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된 그 놀라운 사건을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렇게 혈통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모든 언약을 성취하실 자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고, 누가복음에는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보는요, 저희가 평소에 계보를 이렇게 접하면서 왜 그렇게 이름이 많고 재미가 없는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예전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고백했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특히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굉장히 넘기는 그런 산이었었는데, 그게 아니라 좀 더 보고 알게 되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무도 극명하고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구나. 계보가 나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넘기지 마시고 그냥 좀 이렇게 정성으로 좀 이렇게라도 좀 보시는 그런 마음이라도 좀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언약을 이루어주시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으신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려고 이렇게 이름들을 나열하고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언약 성취의 스토리이구나. 압축된 스토리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앞으로 좀 마음에 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상 1장부터 9장을 살피는 데 있어서 또 이런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역대기 1장에서 9장은 바벨론 포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돌아온 언약 백성들, 그 언약 백성들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많은 질문들을 던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대기 기자를 통해서 언약적 정체성을 확증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대상 1장부터 2장까지 다윗 이전의 계보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1장부터 2장까지 다윗 이전의 계보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보면 좀 신기한 글자들이 나타났죠. 역대상 1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아까 읽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봉독한 말씀인데요. 히브리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름만 나열되어 있습니다. 뭔가 다른 게 없어서 다 이름만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아담, 쉣, 에노쉬, 케이난, 마할랄, 엘, 야레드, 하노흐,
메투셀라흐, 라멕, 노아흐, 쉔, 함, 베, 야페트 이렇게 이름이 계속 나열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역대상 1장은요. 이렇게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이라고 했을 때 이게 가볍지가 않은 겁니다. 인류가 아담으로부터 시작됐지라고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저희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을 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고 성취해 가신다라고 저희들이 관점을 가지고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라고 했을 때는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인류를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세우신 언약까지도 저희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능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에게 약속을 세우셨지. 그 언약을 세우셨지. 그 언약을 이루어 오셨지라고 하는 생각이 그런 마음이 저희들 안에 있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노아를 거치게 됩니다. 4절에 보니까 노아가 있죠. 노아 언약이 생각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쭉 흘러가고 있습니다. 1장 5절에서 27절에 보시면 오늘 함께 봤었는데요. 4절에 노아의 아들이 셈, 함, 야벳으로 되어 있습니다. 셈, 함, 야벳이니까 그 후에 이렇게 연결하는 순서가 어떻게 되는 게 좀 일반적이죠? 셈, 함, 야벳이니까 여기에서도 셈, 함, 야벳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게 좀 일반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완전히 뒤집고 있습니다. 셈, 함, 야벳이 아니라 야벳의 계보, 함의 계보, 셈의 계보를 이렇게 뒤집어서 소개를 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렇게 되는 거는 내림 계보고요. 이렇게 되는 거는 올림 계보인데 선조로부터 이렇게 내림 계보로 쓰든 아니면 이 아래에서 올림 계보로 올라가든 간에 이 뒤에 나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결국은 셈이 나오고요. 여기서 이렇게 벌써 야벳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셈을 강조하고 있고 셈의 후손으로 또 아브라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흘러가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야곱의 계보가 또 나오고 있고 그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유다의 계보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실 자세하게 이렇게 살펴보기는 오늘 좀 쉽지는 않으니까요. 1장부터 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대로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이렇게 언약의 성취의 계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좀 기억을 하면 좋겠고요.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그 언약이 이스라엘 12 아들들 특히 유다를 통해서 앞으로 이렇게 성취되어 갈 것을 저희들이 내다보게 하는데요. 그 내용 중에서 유다의 계보 2장 3절에서 55절 사이에 보면은 다윗 왕에 대한 부분을 계보에 대한 부분도 나타나고 있음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시면은요. 이제 3장으로부터 4장 23절까지는 다윗 자손의 계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3장부터 4장까지가 다윗 자손의 계보인데요. 저희가 지금 1, 2장까지 보면서 다윗 이전의 계보를 보았고 3장부터는 다윗부터 이제 계보를 보게 되는데요. 이거는 바로 전에 나왔었죠. 이 부분은 바로 전에 살펴봤던 거고 그런데 3장부터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특징이 나타나더라고요. 2장 3절부터 55절까지가 유다 자손에 대한 계보였는데요. 이 다윗 자손의 계보 3장을 한번 이렇게 넘겨서 보시면은 다윗 계보가 쫙 나오고 있는데 4장으로 넘어가 보면 유다 자손의 계보가 또다시 나옵니다. 앞뒤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기록, 특별계시 기록 섭리 과정에서 이러한 문학적인 방법들을 사용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교차 대꾸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앞뒤로 이렇게 감싸는 구조입니다. 결국은 3장을 굉장히 족보해서 1장부터 4장까지 흘러가는 그런 과정에서
다윗의 계보, 다윗 자손의 계보에 대해서 주목하게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3장에서 4장까지가 다윗 자손의 계보인데요. 뒷부분에 이제 앞에 보시면 그 뒷부분에 시므온 계보도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 자손의 계보 내용 중에 함께 좀 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윗의 아들들이 이렇게 많았다. 솔로몬의 아들들이 이렇게 많았다.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고요. 남유다의 왕들에 대한 부분들이 쭉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 부분 중에서 여고냐,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이제 왕이죠. 가서 여고냐가 여호야킨이 보호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벨론 포로 시기 그 이후의 후손들에 대해서 3장 17절에서 24절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 중에서 함께 좀 살펴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3장으로 가서요. 3장 17절부터 보실까요? 3장 17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낫살과 여가마와 호사마와 느다나요. 분하야의 아들들은 수룹바벨과 시므이요. 수룹바벨의 아들은 이러이러 했다라고 뒤에 적고 있습니다. 20절까지요. 여기에 보면은 여고냐 여호야긴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스알디엘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뒤에 보면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인물이 딱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인물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두셨다가 함께 이따가 확인해 보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3장부터 4장 23절까지는 저희들이 무엇을 기억하고 넘어가면 좋겠냐면, 다윗 왕에 대해서, 다윗 왕의 족보에 대해서, 계보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하게 만들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결국은 다윗에게 세운 그 다윗 언약은 신실하게 지금까지 성취되었고 앞으로도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자꾸만 이 계보를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세운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약속이 노아를 거쳐서 아브라함을 거쳐서 다윗에 이르기까지 신실하게 이루어져 나가고 있었던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5장으로 이제 좀 넘어가 보면요. 5장은 세 지파의 계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나오고 있네요. 요단 동편 땅을 저희들이 연상하게 되죠. 오른쪽에 있었던 그 지파들입니다. 세 지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인데요. 루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좀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고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들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역대상에 나오고 있는 족보의 흐름 속에서 어떤 점을 주목하게 됐냐면요. 은혜의 족보임에 맞습니다.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셨던 그 족보, 그 역사의 압축 파일인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은혜임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그들에게 역시나 죄악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군데군데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들의 12 아들들 중에서 여기 루벤 같은 경우에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므낫세 반지파와 관련되어서는 5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5장 19절에서 20절인데요.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전쟁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주었으므로 도우셨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므낫세 반지파가 전쟁을 할 때 여호와를 의지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의뢰하고 부르짖다라고 하는 게 짜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막 굉장히 부르짖는 그런 의미입니다. 굉장히 간절하게 여호와께 구원을 간구했던, 기도했던 그런 부분을 알 수가 있네요. 이러했던 므낫세 반지파였는데 5장 25절에서 26절로 넘어가면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네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여호와를 구하기도 하고 구원을 구하기도 해서 승리하게도 되고 또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범죄하는 내용들이 지금 이 계보 가운데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지금 드러나고 있는 부분을 함께 보게 됩니다. 이방신을 그렇게 간음하듯 섬겼던 그들. 그래서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망해서 뒷부분에 보면 아수르 왕에 의해서 그의 나라로 끌려가게 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5장에서는 세 지파의 계보, 루벤, 갓, 므낫세, 요단 동편에 있었던 그 세 지파에 대한 계보가 나오고 있고요. 이 부분을 좀 묻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평면적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잘 좀 이렇게 감이 더 안 올 수가 있는데요. 조금만 더 지나가면은 저희들에게 좀 그런 부분들, 묶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6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레위 지파의 계보입니다. 아까 3장에서 어느 지파를 집중하게 하고 있다 그랬죠? 유다 지파를 집중하게끔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6장에 와서 보니까 아까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3장에 나오는 유다 지파를 집중하게 했다면 이제 좀 더 펼쳐놓고 보니까 2장부터 8장까지를 펼쳐놓고 보니까 어느 지파가 굉장히 지금 주목을 받고 있냐면 레위 지파입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유다, 시므온은 유다 땅 그 사이에 이렇게 들어있는 지파거든요. 그리고 베냐민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베들레헴을 경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유다와 거의 붙어 있어서 유다 땅과 붙어 있는 그러한 그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이렇게 대꾸를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루벤, 갓, 므낫세가 어느 지역이었죠? 요단 동편입니다. 이사갈부터 아셀까지 나오고 있는 7장의 지파들은요, 요단 서편입니다. 결국은 남유다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 나머지 지파들은 북이스라엘로 대변이 되는데요. 결국은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사이에서 지금 이렇게 감싸짐을 받고 있는 그 6장 레위 지파 계보가 굉장히 주목을 하게 하고 결국 핵심은 성전입니다. 레위 자손들이 중요한 이유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레위 지파 계보는요, 지파들 계보의 중심에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는 이렇게 나열한 정도로 했다면 지금 이렇게 주목하게 하는 레위 지파 6장의 계보를 한 번 더 이렇게 확인을 한 거고요. 그래서 레위 지파 계보 같은 경우에 지파들 계보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고, 그 분량도 상당합니다. 81절까지 있어요. 다른 장들은 그보다 훨씬 더 적은데 그 레위 지파의 그 계보의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역대기 기자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렇게 레위 지파를 강조하는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요. 6장에도 나오고 지금 그리고 9장에도 또 나오거든요. 그런데 레위인이 이렇게 강조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까 유다가 강조가 되었고요. 또 6장 가운데 부분에 있으면서 레위 지파가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 40년, 광야 40년을 기억을 해보면 그 40년 동안 그들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죠?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에서 누가 봉사를 했죠? 레위인이 봉사를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요, 성전이 세워졌고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위해서 레위인들이 계속해서 봉사를 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가나안 땅에서도 그렇고 광야 생활 중에서도 그렇고 피 흘림의 제사가 없이는 그들은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죄악에 절어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었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성막 제사가 필요했고 성전 제사가 필요했는데 그 성전에서 봉사했던 자들이 바로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 지파였습니다.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성전 제사를 통해서만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의 정체성이 바로 제사장 나라였기 때문에 레위인이야말로 그들에게 참 중요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 백성들에게는 어땠을까요? 그들에게 역시도 레위인은 너무도 중요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역사 속에서 여호와께서는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실 것이고 그리고 성전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 언약이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었죠. 이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대기 기자를 통해 이 계보를 통해서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 특별히 레위인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으신 거죠. 그럼 6장의 내용을, 계보의 내용을 요약해서 한번 보고 넘어가자면요. 처음에 대제사장들의 계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죠. 그 대제사장들 같은 경우에는 6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면은요.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여기 아론이 나오고 있죠.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제사장을 말합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라고 하면서 6장 초반부에는 대제사장들의 계보를 적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16절에서 30절까지죠. 레위의 자손들, 아들들 셋이 있죠. 게르손, 무라리, 그핫. 그 아들들의 계보를 적고 있습니다. 또 넘어가서 6장 31절에서 48절까지는 레위인 음악가들의 계보를 적어주고 있습니다. 6장 31절에서 32절까지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에서 31절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라고 그렇게 적고 있고요. 48절로 넘어가면 역대서 48절에는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6장 48절에 보면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또 넘어가 볼까요? 6장 49절에서 53절까지는요.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에 대해서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6장 49절 보실까요? 6장 49절에서 보시면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니까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역대상 6장 49절 굉장히 중요하죠. 왜 레위인들이 이렇게 중요할 수밖에 없었는가?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성소의 모든 일을 감당했고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속죄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너무도 중요했다라고 하겠습니다. 6장 54절에서 81절 끝부분에서는 레위 지파가 어디에서 거주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도피성 6곳이 나오고 그리고 48성읍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6장이 굉장히 양도 많고 집중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특히 포로로부터 회복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레위인들이 이렇게 지파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중요하게 부각하고 있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미 좀 알게 되셨을 텐데요.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레위 지파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이것이 저희에게도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너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 레위인으로 그리고 참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의 섬김 없이는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참 레위인이시고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구속, 핏부림 없이는 저희들도 역시나 영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상에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 그 제사 없이는 우리에게 아무 소망이 없음을 또한 의미하고 있습니다. 7장으로부터 8장까지 넘어가면 기타 지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사갈 지파,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아셀, 베냐민에 이르기까지 지금 거론되지 않았던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들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계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9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9장으로 넘어갑니다. 마지막 부분인데 포로 이후 귀환한 지파의 계보들입니다.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어떤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적고 있는 부분입니다. 9장은 지금까지 1장부터 8장까지 계보에 대한 결론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남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러나 언약에 신실하신 그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70년이 찾아 이렇게 다시금 회복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예루살렘이 살기 좋은,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곳이었냐?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함께하심이 너무도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러한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성전을 중심으로 그렇게 회복의 역사를 내가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심어주십니다. 처음에는 종족의 그 무리들,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이렇게 살게 되었다라고 9장 1절에서 9절까지 예루살렘의 956명이 9절에 보면 956명이 살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1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온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만이 아니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합해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게 하시는 그 회복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읽게 됩니다. 9장 1절에 보면은 이 계보대로 계수되어 온 이스라엘이 이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군가요? 제사장입니다. 누구요? 레위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느디님 사람들이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역시나 레위인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가면은 유다 자손이 나오고 있죠.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는 이라고 하면서 레위인뿐만 아니라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자손 중에서도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9절로 넘어가면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었더라 라고 하면서 종족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누구를 중심으로요?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회복이 되어서 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적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장 10절에서 13절이 제사장들에 대해서 적고 있지요.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이 있는 자들, 제사장들이 이렇게 거하게 되었다. 그 다음 14절에서 16절까지는 레위인들이 거하게 되었다. 그 다음 이어서 나오는 17절에서 27절은 성전 문지기들이 거하게 되었다. 그리고 28절에서 끝절까지 다른 기타 여러 직분들을 34절까지 직분들을 가지게 되었던
레위인들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계보를 저희들이 떠올려 봐도 유다 지파, 다윗이 오게 되는 그 유다 지파가 강조되었고 3장에, 그리고 6장에 레위 지파가 계보가 강조가 되었고, 이렇게 끝장에 와서도 예루살렘에 모여 살게 되는 그러한 대부분의 중심 지파가 레위 지파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9장 끝부분에 보면 사울의 계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울에 대한 부분이 9장 39절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계보 마지막 부분에 사울의 계보를 적고 있는 것은 일단 10장부터 어떠한 내용이 이어지냐면 역대상에 사울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딱 1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 끝에서 사울의 계보를 이렇게 제시하고 10장의 사울 이야기로 넘어가고, 그 이후에 11장부터는 다윗이 왕이 되는 내용으로 그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지도 한번 띄워주실래요?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 살펴본 그 9장에 이르는 계보를 지도에 표시를 해봤습니다. 1장은 아담으로부터 그 이스라엘의 12아들까지의 내용이었고요. 2장, 3장, 4장은 유다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3장은 다윗 계보를 중심으로 해서 전후가 유다 지파의 계보를 이렇게 말씀하면서 다윗 왕에 대해서 주목하게 했고요. 4장 시므온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같이 유다 지파 부분과 그 다윗을 강조하는 그 지파 계보로 나타났었고요. 5장은 그 요단 동편에 대한 계보였고, 그 다음 6장 같은 경우에는 맨 중앙에 있으면서 레위인, 이 예루살렘에 거했던 그 레위인들, 성전에 이제 봉사하게 되었던 레위인들이 정가운데에 그렇게 위치하게 되었었고, 그 다음에 7장, 8장 이렇게 부분은 베냐민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9장에 와서는 포로에서 돌아온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들인데 역시나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거주하게 되었고, 레위인뿐만 아니라 다른 지파도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그리고 사울의 계보를 끝에 적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질지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보게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역대상 1장부터 9장의 계보는요, 하나님 나라 언약과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성전을 핵심으로 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레위 지파를 강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여러 번 확인한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어렵고 열악한 환경 속에 있긴 했지만은 여호와는 여전히 언약에 신실하시고 제사장과 레위인을 통해서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을 통치하시고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계보의 형식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역대상 계보는 9장에서 끝난 것처럼 저희들이 보입니다. 그 계보는 거기서 그런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어졌습니다. 다윗에게 세우신 그 언약대로 다윗의 집과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언약하신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역대상 9장의 계보는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계속 아들에서 아들로 이어졌고, 그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연결되었던 것입니다. 참 회복을 이루어 주실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게 되신 것이죠. 그 확실한 근거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계보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는 그 굉장히 구약의 모든 내용들을 다 요약해서 끌어안고 그 구약의 성취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 삼직의 성취자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밝혀주면서 그 계보를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로 이어지게 되면서 뒤에 쭉 나오고 있죠. 뭐 보아스라든지 결국 다윗 왕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솔로몬 이후에 많은 남유다 왕의 이름이 거론이 되면서
여호야긴까지도 중간에 11절에 보면 나오고 있고요. 12절 이후에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이후에도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다윗 왕조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신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12절 내용인데요. 아까 기억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여기서 나오고 있지요. 여고냐는 여호야긴 왕입니다.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저희들이 그 위에 나와 있는 그 계보의 이름은 구약 성경에서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조금은 그래도 아주 낯설진 않는데, 스룹바벨 이후에 나오는 이름들은 자주 보지 못한 이름들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이 보고 그 당시에 우리가 구약 성경에 눈으로 확인되진 않았지만 분명하게 역대상 9장 이후에 그 계보가 이어지고 있었구나. 예수께서 오시기까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1장 계보를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15절로 갈까요?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맏단을 낳고, 맏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사건, 역대상 족보에서처럼 창조와 그리고 아담 언약으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역사를 저희들이 눈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됩니다. 어떤 형식으로요? 계보라고 하는 형식으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나라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루어 주셨구나라고 하는 그 사랑의 역사를 저희가 확인하게 됩니다. 다윗과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그 왕,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왕께서 죽기까지 섬기심으로 불의한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의 계보는요, 이제 더 이상 우리들에게 수면제가 아닙니다. 잠들었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는 족보이고, 그리고 뜨뜻미지근한 우리의 마음에 불을 붙이고 뜨겁게 하는 꺼지지 않는 불쏘시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는 그 정체성이 혹시라도 흔들리고 계십니까? 포로 후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었던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겪고 있었던 그 혼란함과 그 어려움이 있어서 그들에게 정체성의 혼란이 왔었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 맞습니까? 언약은 유효한 거 맞습니까? 라고 그렇게 절절한 질문을 던지면서 해답을 요구했던 그들처럼 혹시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므로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으므로 혹시라도 그런 정체성의 혼란함을 겪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오늘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확인하게 된 이 족보,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의 신실하심, 정말 이루어주시고 한 번 언약하시면 내치지 않고 끝까지 죄인들일지라도 성전을 세우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까지 피 흘려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참 레위인이시고요.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에 참 평안, 참 안식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참 레위인이요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흔들리고 여러 가지 혼란함 속에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받게 될 저희들 성도임을 다시 한번 잊지 아니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우리들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하고 굳건하게 말씀 위에 서게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